잠언 6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선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따라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선인 것 같고 때로는 이러한 것이 악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한 중에 단잠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시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너무나 힘든데 계속 그냥 그 피곤한 몸을 들어서 생활하는 것도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의 낮잠을 잔다면, 단잠을 잔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겠지요.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능률도 오릅니다. 많은 이로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의 단잠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간다면 이제 낮잠의 그 시간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잠이 들지 않지요. 이미 낮에 잠을 잤기 때문에 밤에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또다시 피곤한 몸이 됩니다. 그럼 낮이 되면 다시 졸립게 되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게 되면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낮에 자는 거 깊게 자지도 못하지요. 밤에도 이미 낮에 잠을 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들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의 인생이 허비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습관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그의 삶은 다시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끊어야 할 때를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까워지고 악에 대하여서 멀어지고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절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증과 게으름, 또한 거짓, 그리고 간음에 대한 경보를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작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야여서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이 옮겨 붙게 되면 커다란 불이 되고 이 커다란 불은 많은 물로도 끄기가 어려운 불이 되듯이 우리에게 끊어야 할 때 끊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우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보증을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웃을 위하는 마음에 보증을 서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안타까운 마음, 이웃을 위한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를, 보증을 서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리고 나면, 보증을 서게 되면 상황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나쁜 생각을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손에서 떠났고 나의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올무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을 사냥꾼에 벗어나는 것과 똑같이 비유합니다. 올무에 묶이면 자신이 원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저당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의 삶 속에 게으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침대가 늪과 같이 계속 그 안에서 맴돌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일을 대신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 지저분해지죠. 먼지는 계속 쌓입니다. 그리하여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잠깐 대신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대신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악화되어져 갑니다. 게으름에 대해 잠언 말씀 중에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우리가 침대를 벗어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침대를 벗어나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면 그 게으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금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다시금 그곳에 눕고 그곳에 계속 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악은 그대로 두면 점점 부패한 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화를 계속 참아두면 마음의 병이 든다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화를 자주 내면 마음의 병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게 되죠. 화를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은 언제나 그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짜증을 시내는 사람은 화낼 일들이 계속 마주하게 되고 우울함과 슬픔을 마주하게 되는 자는 계속해서 우울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은혜의 인생이고 감사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며 세상과 가까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친해지며 살고 있습니까? 악과 친해지고 세상과 친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 대해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